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배우고 있나요?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은 모두 다 훌륭한 학생들일 거라고 감자쌤은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공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권 5장 선지자 학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 학교 2곳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라마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럇 여아림에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매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매일같이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학교를 더 짓든지 아니면 추가로 오는 학생들은 돌아가도록 해야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교실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무엘은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형편을 잘 아시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순간 사무엘의 얼굴에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무엘은 랍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청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노작과 천연계반을 신설하여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 속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는 얼마든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좋겠군요. 찬성합니다. 모든 랍비가 찬성한 가운데 선지자 학교는 천연계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숲으로, 들로, 골짜기로 나가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노작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농사짓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일하는 것이 싫어 도망을 다니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학생은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농사와 목수의 일 등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은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음악 시간은 선지자 학교 마당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음악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부모가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님, 저희 가정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무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자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컸습니다. 제가 아이를 잘 돌봐주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사무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요한, 너는 오늘부터 이곳에서 지내면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구나. 네가 할 일이 아주 많단다. 네, 선지자님. 요한은 그날부터 선지자 학교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표정이 어둡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웃기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습니다. 해가 서산의 기우는 저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저녁노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무엘이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요한,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선지자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녁놀이 너무 아름다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녁놀이 정말 아름답지. 나도 성소에서 자랄 때 이 시간을 제일 좋아했단다. 이 시간이 되면 온 세상의 색이 아름답게 붉은색으로 물들지. 너는 저녁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니? 집에 돌아가고 싶니?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물론 엄마와 아빠도 보고 싶지만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정말 좋아요. 그래, 요한. 나도 네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어 좋단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저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잘난 친구나 못난 친구나 똑같이 사랑하신단다. 네가 여기에 있는 동안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요한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부모님이 저와 형제들을 키울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어요. 처음에는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선지자 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후에는 여기에 온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요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는 해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잘 들었나요? 구약시대의 사무엘은 선지자 학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였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습관, 이기심과 욕심, 탐욕과 폭력으로 길들여져 있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잣집 학생도 있었고 가난한 가정의 학생도 있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학생도 있었고 조금은 부족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배운 그들은 훗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울 때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성품을 죄로 더럽히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활동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대에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는 없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선지자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가 선지자 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